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바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스스로 이 세상에서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가 있죠. 어머니 아버지가 있어서 우리를 낳았습니다. 또 우리의 부모님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할아버지 할머니라고 말하죠. 그분이 없이는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증거를 찾을 필요도 없습니다. 믿을 수 있죠? 우리 할아버지도 할머니도 낳으신 분이 또 있습니다. 우리는 증조라고 말하죠. 그분이 없으면 할아버지 할머니도 못 나왔습니다. 증조 할아버지 할머니도 고조가 있으니까 나온 겁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서 고조 위부터는 뭐라고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사람은 스스로 나온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면 누군가 처음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처음 사람은 아담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아담 다음의 사람들은 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뱃속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담은 스스로 생겼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그 형체에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서 사람으로 이 세상에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라는 뜻은 흙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죽으면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다 흙덩어리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다 아담의 후손이면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소생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한다면 무식하다고 스스로 자랑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법칙대로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여러분이 강아지를 집에 입양을 하면 데리고 와서 강아지가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하고 먹을 것을 공급하지요. 근데 길바닥에 차 밖에 나가면 안 됩니다. 죽어요. 여러분 도로 만들면 막다닙니까? 아니에요. 노란 줄 켜갖고 중앙선 만들고 중간중간 줄 만들어서 1차선, 2차선 다 만들어서 이 나라 법은 잘 모르겠는데요. 한국에 가면 1차선은 트럭 못 가요. 이 나라도 그런 것 같아요. 11번 도로 이 중간에 세이크 자이드로드 복판에는 트럭이 낮에는 못 다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법을 왜 만들었을까요? 안전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안 지키면 여러분 대책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는 동네가요, 경찰서 없는 데입니다. 못 살아요, 사람이요. 짐승도 사람도 동물도 차도 법을 따라 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상해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구조 안에 살면서 벗어나서 살려고 무척 애를 씁니다. 그게 죄예요. 죄가 뭔지 아세요? 중앙선 만들어 놨는데 거꾸로 역주행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죄죠. 나는 잘못 도덕적으로 하나도 없지만 지나가던 차 전부 다 위험하게 하는 걸요. 오늘 본문을 들어가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는 까닭은 한 가정을 소개하려고 그런 겁니다. 노아라는 좋은 사람이 있었죠. 그 10대 손입니다. 10대째 손인데 데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자식을 아들만 삼형제를 낳았어요. 그런데 이 데라가 누구냐 하면 노아의 후손이니까 셈의 후손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 아니라도 하나님을 부정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을 따라야 하는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데라가 한 일이 뭐냐 하면요, 먹고 살려고, 잘 먹고 살려고, 재미있게 살려고 토템 샤만,
우상을 만들어서 조각해서 파는 그 사업을 했어요. 그 사업하다 보니까 하나님 멀어져야죠. 그리고 그 사업해갖고 자식들을 키우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그런데 그 첫째 아들 이름이 하란이거든요. 하란이라는 이름이 무슨 뜻이냐면요, 방황이라는 뜻이에요. 하란이 제일 살고 싶은 동네가 하란이었어요. 하란이라는 동네가 있었거든요. 하란은 하나님의 법칙대로 안 살았어요. 아버지가 뭐 우상 숭배하는데 하나님 법대로 살 까닭이 있나요? 부모조차 그러는데요. 그래서 결혼도 안 하고 자식을 셋을 낳았어요, 셋을. 그리고 못된 짓 하다가 중간에 죽었습니다. 고아들 셋을 남겨두고 죽은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는 조카 롯이에요. 아브라함의 조카. 둘째 아들 밀가가 있는데요. 이 밀가는 그 하란이라는 형 있잖아요. 그 형이 낳은 딸이 하나 있었거든요. 그 딸하고 해서는 안 될 결혼을 했어요. 세상 말로 콩가루 집안이에요. 그러다가 하란에 가서 죽었습니다. 밀가는 밀가대로 제멋대로 살고요. 그래도 그나마 좀 쓸만한 아들 하나가 이름이 아브라함인데요. 이 아브라함은 이상하게 자식이 없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마음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요. 내가 하나님을 멀어 하니까 이렇게 사는구나. 똑똑하면 뭘 해요? 잘나서 살았는데 소용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마음을 먹었어요. 먹고 하나님이 원래 계획하시던 가나안이라는 땅으로 가는데 중간쯤 가다가 보니까 세상의 재미를 놓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란에 멈춰갖고 가야지 교회 가야지 하면서 그러다가 죽었습니다. 그런 집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너는 그러지 말고 너의 본토 친척 아비처럼 살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서 섬기고 살아라고 부르셨습니다. 어느 날 어떻게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직접 음성으로 말씀하셨는지 내면에 어떤 깨달음이 왔는지는 정확하게 모르지만 저나 여러분이나 이 부분은 주관적이라서요, 다 부르심을 압니다. 내가 싫다고 해도 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 부르실 때가 있거든요. 나는 예수 믿기 싫은데 부모가 예수 믿어서 억지로 다닌다고요. 그거 부르심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그때부터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했어요. 부르셨을 때 따랐어요. 오늘 8절에 보니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해서 따랐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아브라함은 새로운 조상이 됐어요. 믿음의 조상이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담이라는 이름, 영어 이름 잘 쓰는 사람 많지는 않아, 있긴 있더라고요. 그러나 아브라함이라는 이름 많이 씁니다. 여러분 잘 아는 링컨도 아브라함 링컨이에요. 아브라함 카이퍼, 아브라함 누구, 유명한 인물들 가운데 이 세상에 큰 영향력을 준 다수의 사람들이 에이브라햄이라는 영어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았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불렀다고 하지 않고 부르심이라는 한글말로 경어를 쓰고 있어요. 그건 뭐죠? 이 부르심이 축복이라는 뜻이에요.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아직도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밀가가 남아있고 조카 롯도 있고 그 밑에 여러 명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따르라고 부르셨습니다. 이것이 부담일까요? 아니에요. 선물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시면 이해하고 따지고 재고 계산해서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8절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에 나아갈 바를 알지 못하고 순종했다고 돼 있어요. 이 말이 뭘까요? 계산해서 판단해서 논리로 증거로 전부 다 확증이 돼갖고 손에 딱 잡혀서 가는 게 아니고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어린 나이였을까요? 아닙니다. 75세에 이랬습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실 사실이 있어요. 성경에 우리가 지금 아벨도 들었고 에녹도 들었고 노아도 들었는데요, 공통점이 그 사람들 탄생 시점부터 기록을 안 해요. 언제부터 기록한지 아세요? 예수 만난 그 시점부터 기록해요. 그전에는 사는 게 아니에요. 죄송한 말입니다만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다를 게 없어요. 그러면요, 사람의 특성으로 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그전의 생으로 보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랬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생명을 얻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생명이 있는 게 진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왜 제가 사람으로 살지 못하냐 그러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거듭나서 새 생명으로 살지 않으면요, 전부 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 본능을 따라 산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욕심을 따라서. 그게 뭐 고상하게 됐든 뭐 기가 막히게 지성적이든 상당히 포장되는 아름다운 미적인 것이든 다 원색적으로 들어가면 본능을 미화한 것밖에, 지성화한 것밖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은 이 망가진 집안에서 못 산 게 아닙니다. 망가졌어도 잘 살았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가나안 땅에 갈 때요, 빈손으로 못 가고 재산이 많아서 그걸 끌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살다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부르니까 갔다, 그거 아니에요. 아브라함 부자였습니다.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세상의 기득권, 가지고 있는 것, 많은 사람들의 권력, 인간의 배경 전부 앞에 놓고 모든 기득권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부르실 때 갈 바가 보이지 않는 미래가 불투명한 내일을 향하여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는 앞에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환경을 믿지 않고 부르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선언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더 중요한 사실은,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더 잘 살게 할 거야 라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자기를 의롭다 하심을 믿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되 내가 이렇게 살다가 저주받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 의의 하나님을 믿었다고 로마서가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 된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 우리 믿음은 어떤 지적인 수준에서 깨닫는 것을 믿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순종이에요. 부르시는 그분에 대한 순종이에요. 할렐루야. 어떤 강아지가 유기를 당했어요. 버림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걸 구해서 유기견 보호소에다가 가져다 주었어요. 유기견 보호소에서는 누군가가 입양을 해갈 사람들을 찾고 오면 강아지를 또 분양을 하는 그런 과정을 한답니다. 근데 인터넷에 사진 봤어요. 여러분도 아마 봤을지도 몰라요. 감동스럽더군요. 새로운 주인이 앞에서 서갔고요. 이렇게 쳐다보니까 얘가 어리둥절해서 고개를 갸우뚱갸우뚱해서 보더라고요. 그런데요, 컴온, 집으로 가자, 컴온 하고 부르니까 이 강아지가 나 데리고 가려고 하는가 보다 하고 개 목줄을 갖다 놓으니까 얼른 자기가 머리를 들어밀어서 너무 가면서 꼬리를 흔들고 좋아하는 걸 보면 사람들이 눈물 짓는 감동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주인집이 좋은지 나를 학대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마는 그 줄을 든 주인을 믿고 따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비유하면 적당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우리의 삶의 믿음은 앞에 어떤 것이 아니라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이 믿음의 대상임을 믿으세요. 신기한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순종하여 부르실 때 무조건 따라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본문 8절에 보면 장래 유업으로 준비하신 것을 너는 가질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불렀습니다. 9절에 보면
약속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1차적인 것은 여러분을 죄와 사망에서 건지시려고 부르신 것인데요, 그 다음에 부르심은 장래 유업을 주시려고, 상속자가 되게 하시려고, 약속의 땅에 거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은 원칙대로 되는 거 없습니다.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장래 유업으로 약속의 땅으로 우리를 불러서 약속의 유업, 장래 유업을 받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시므로 구원의 부르심은 풍성한 선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 줍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부름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한테 이 모든 것을 다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부름에 응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부를 때는 이 땅에서, 여기 본문에 보면 8절부터 10절에 땅이라는 얘기를 몇 번 합니다. 9절에 보니까 이방 땅, 또 9절에 보니까 약속의 땅, 하나님이 남의 나라 땅인데 약속으로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땅, 약속의 땅이라는 말의 언급에는 이 세상 삶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깃들어 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 그 땅을 약속의 땅으로 주셔서 그 땅을 살도록 하셨다면, 하나님의 자녀 되어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가는 곳은 어디든지, 사막이든지 들판이든지 빙하든지 어디든지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임을 믿으셔야 합니다. 대책 없는 사막 한복판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의 땅으로 바꾸시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을 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좋은 환경을 만났다는 거 절대 아닙니다. 아시죠?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살았지만 기근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피했습니다. 애굽으로요. 잘 살려고 신실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 애굽 땅에서 쫓겨나면서 애굽 땅에서 쫓아내는 임금 바로가 금은 보화를 주면서 빨리 가라고 합니다. 설명이 됩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3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었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부자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의 핵심은 환경에 축복이 있지 않고 그 환경에서 아브라함을 축복하시는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형편없는 곳에서도 복을 받았지만 풍성한 곳에서도 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땅에서 돌아와서 목축을 하는데 너무너무 양떼가 많아져서 부자가 됩니다. 잘 살고 잘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자기 조카 롯과 재산권의 문제로 분쟁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척박한 땅은 못 사는 때고 양이 많고 동물이 많아서 내 짐승이 많으면 잘 살 것 같은데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없으면 풍요의 땅도 저주의 땅이 될 수 있음을 여러분이 아십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느 날 기도하면서 양심의 불편함을 느꼈습니다. 하나님, 내 재산보다 의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그는 깨달았다고 고백했습니다. 내가 재산을 얻는 것보다는 가족과 골육끼리 서로 싸우지 않고 평화롭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고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조카 롯을 부릅니다. 롯아, 우리 서로 싸우지 말자. 너하고 나하고 피를 나는 형제인데 어떻게 서로 싸울 수 있어? 그러니까 우리 나눠 갈라서자. 그 대신 내가 제안하마, 네가 원하는 데를 먼저 선택해라. 그러면 나는 나머지를 가질게. 양보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복받았나요? 아닙니다. 선택권을 갖고 있는 조카가 삼촌한테 미안해요 삼촌, 그래도 삼촌이 좋은 걸 가져야죠.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눈이 획 돌아가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물이 넉넉하고 초장이 넉넉한 요단뜰, 그 한복판에 소돔과 고모라가 있는 도시의 도성,
그 성을 선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초장을 빼앗겼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 곳이 없어서 산지로 올라갔습니다. 꼭대기로 올라가니 거기 풀이 있나요? 양을 먹일 수가 있나요? 그런데 그날 밤 그 척박한 땅 앞에 서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나하고 산꼭대기 올라가자. 데리고 올라가십니다. 올라가서 말씀하십니다. 동쪽, 남쪽, 북쪽, 서쪽 다 쳐다봐. 보이는 땅 전부 다 너한테 줄게. 하늘의 별을 봐. 저 하늘에 셀 수 없는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줄게. 저 사막의 모래를 봐. 수를 셀 수 없는 그 땅처럼 너의 자손을 이 땅 위에 가득 채워줄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 풍요의 땅, 아름다운 땅을 선택한 조카 롯은 몇 년이 못 되어서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때 소돔과 고모라의 전쟁을 위해서 그 속에 석청, 요즘 말로 하면 석유가 났어요. 그때요. 석유의 원인은 원유가 나왔어요. 그것 때문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래서 중동 국가에 있는 8개 나라가 4개 나라로 나뉘어져서 2개로 나뉘어져서 연합군으로 서로 제1차 세계 전쟁대전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조카 롯이 재산 다 뺏기고 잡혀갔습니다. 어떤 사람이 쫓아와서 당신 조카가 사로잡혔다고 소리를 들으니까 아브라함이 평시를 위해서, 위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318명의 자기 종들을 데리고 세계대전에 참여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전쟁에서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는지 아세요? 그 역청 구덩이에 마차가 빠져가지고 그 8개 나라가 꼼짝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조카 롯을 데리고 왔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데리고 왔습니다. 재산도 다 뺏어왔습니다. 그때 두 왕이 아브라함에게 나옵니다. 한 왕은 어디 있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살렘 왕입니다. 멜기세덱이라고 하죠. 또 한 왕은 소돔 왕입니다. 소돔 왕이 하는 말을 사람은 다 나한테 주고 너가 돈 다 가져가, 재산 다 가지고 가. 그럴 때 아브라함이 내가 이걸로 부자 될 수가 없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으로 부자 될 사람이 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11조를 구별해서 멜기세덱에게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은 또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풍요의 땅 소돔과 고모라에서 불과 유황으로 그 전에 성적 부패로 타락하고 멸망하고 말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아브라함의 생애 전체를 기록해 놓은 까닭이 무엇일까요? 부르심받고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여러분이 순종하면 이 땅의 환경이 어떻든, 사회의 문제가 어떻든, 회사의 입장이 어떻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아브라함은 복을 받고 살았습니다. 축복받고 살았습니다. 똑같이 인생을 출발해서 순종하지 아니한 사람은 처음에는 잘 됐습니다만 시간이 갈수록 망해갔습니다. 아브라함은 척박한 땅에서 출발했지만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그에게 축복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을 일컬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 땅의 생의 축복으로 생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죽을 때까지의 축복이 아닙니다. 그는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며 그 소망으로 살았습니다. 가나안이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영원히 누리는 하늘나라의 기쁨보다 비교할 수가 있을까요? 아브라함은 이 땅의 은총을 누리면서도 이 땅도 경험하지 못한 그 나라, 하나님이 지으시고 터가 있는 계획하는 그 나라를 그는 바라면서 이 땅에서 삶 속에서도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사는 영생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대단한 것을 요구하시던가요? 아니요, 아니요.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그러면 내 아까운 돈을 드려야 될까요? 여러분 거 다 하나님의 겁니다.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생명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이 도울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더 기름지게 하기 위해서 축복의 길을 걷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부르심에 순종하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일 했습니까? 가라고 하면 가고 서라고 하면 서고 앉으라고 하면 앉았고 그거밖에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렇다고 아브라함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때로는 진실하지 못했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를 축복하시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의로 여기셨다고.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고요.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너무너무 귀한 말씀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및 야곱과 더불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데라 아버지 믿음 없어서 우상 숭배하고 첫째 아들 망나니, 둘째 아들 근친상간, 셋째 자식도 없고 세상 말로 모여서 콩가루 집안이었다가 길가에 다 죽고 그런 집안에서 불러내가지고 한 대 만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한자리에 더불어 믿음으로 3대가 동일한 약속을 부리면서 하나님의 천성을 소망하면서 믿음의 가문을 만든 것 복입니까 아닙니까? 아브라함 당대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죽어서도 이 일은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이 오늘 세계 만민 가운데 예수 믿는 바로 우리가 아닙니까?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이 왜 그런지 아세요? 누가복음에 보면 아브라함이 천성에 앉아있는 실제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거지 나사로가 천성에 올라왔을 때 아브라함이 품에 안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은 죽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영향력은 끝나지 않았어요. 지금도 그 아브라함의 자손은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는 곳곳마다 국가를 번영시키고 민족과 문화를 살리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좋은 학교 전부 성경학교로 시작한 거 아십니까? 이화 여자 중고등학교 대학교 이화 성경학교로 시작했습니다. 성경 공부 안 가르치려고 그래갖고 유관순이라는 할머니 쌀 9 감아주고 데리고 온 여성입니다. 그런데 그 여성이 은혜 받아서 이 나라 살리겠다고 3.1운동의 주역이 되었던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YMCA, YWCA 한국에 있는 모든 근대 문명은 다 기독교의 정신의 소산물들입니다. 하나님 안 믿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 놨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제 자신의 가정을 부끄럽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 대로 말하고 살았습니다. 저 역시 아브라함과 같은 어려운 형편의 가정, 설명할 수 없는 가정에서 자랐고 태어났고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눈앞에 있는 3대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당대의 그 결과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제 목회 결산이 여러분의 가정이 그렇게 되는 것으로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사는 가정들이 우리 두바이 사랑에 소속된 가정이 되시기를 저는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만 이것을 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기에 그는 그 성에서 영원히 영생복락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이 순종할 때 갈 바를 알지 못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은 첫째 이유가 있지만 두 번째 이유가 더 중요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이 땅일 것 같고 다 설명해도 그거 다 모릅니다. 예수 믿기 전에 믿고 나서 이렇게 좋은 거 아무리 말해봐야 영이 죽은 사람한테 그게 들어옵니까?
몰라요. 오늘 여러분이 거듭나서 성경 공부하면서 말씀을 듣고 사는 여러분은 제가 한번 물어봅니다. 만날 했던 말 똑같이 반복하면서 지겹습니까? 어제보다 좋은 예수님, 오늘보다 좋은 예수님, 내일이 더 좋은 예수님, 날마다 더 풍성함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고 살지 않으세요? 이 세상에 아무리 재미있는 것도 지루합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따르는 재미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나면 날마다 더 큰 날이요, 새 날이요, 기쁨이요, 환희입니다. 여러분 경험하고 사십니까? 그래서 성경은 요한복음을 최종적으로 기록하면서 우리가 그로부터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다, 그분으로부터 만물의 모든 충만이 내려온다.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을 가진 자에게는 환경 의미 없습니다. 환난 초월합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죽어서 다 이루었다고 말하지 않고 천국 가서 계속 그가 하는 일의 열매들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날 생을 끝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품에 안겨 천성에 앉았을 때 우리의 기쁨은 천국에 있는 준비된 것들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사역의 열매들이 계속 뿌리 내려가고 열매 맺는 그 과정을 보면서 실로 감격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아멘. 하나님 다른 거 원하지 않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네, 일하지 않은 자를,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을 믿으네, 불법의 사함의 가림을 받고 죄의 가림을 주는 그 하나님을 믿으네, 약속을 믿고 따랐던 아브라함의 삶을 풍성케 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도 이 삶이 여러분에게 앞으로 펼쳐지는 아름다운 삶이 되시기를 저는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의 우리 성도들이 여러분 혼자만이 아니라 나 하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 생명을 얻는 그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